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나 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제약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쏘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시편 64편은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 강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며 악인들의 계획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고 악인들을 심판하는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 후 의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찬양하는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드리는 구원 요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원 요청으로 시편 64편을 시작합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전형적인 애가 탄식시의 형태로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여 라며 하나님을 부르고 원수의 두려움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과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2절에 간략하게 등장합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있으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악인들의 계획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전형적인 애가 탄식시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악인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1절부터 2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후 시편 기자는 이제 3절부터 6절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악인에 대한 집중적인 묘사를 제시합니다. 먼저 3절부터 4절은 악인들의 말에 대해 설명합니다. 3절은 악인이 입을 펼쳐내는 언사가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칼과 화살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이며 다른 이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칼과 화살과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곧 악인들이 의인들을 죽이기 위한 말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4절은 이에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악인들은 그 독하고 악한 말을 칼과 화살과 같이 사용하되 숨은 곳에서 갑자기 자신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사람을 겨냥해서 쏩니다. 즉 악인들이 하는 말은 의인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의인들을 억울하게 무너뜨리기 위해 하는 악한 말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7절 이하에 내려가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은 악인들에 대한 묘사를 이어갑니다. 3절에서 4절이 악인들에 대한 말에 대해 언급했다면 5절부터 6절은 그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 악인들의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는 악인들이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은 강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불성설이지만 이것이 악인들의 정체입니다.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고 뭉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몰래 올무를 놓는 일입니다. 원어를 보면 올무들을 놓는다 라고 복수 형태를 사용합니다. 즉 길을 올바로 잘 가고 있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올무를 여러 개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누가 이것들을 보리요 라고 하면서 의인들이 올무를 보지 못하여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속마음은 6절에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계획을 꾸며내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라고 기뻐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행태를 향해 시편 기자는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다라고 한탄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곳까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기에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역사와 죄에 물든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은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3절부터 6절까지 해서 언급한 악인들이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설명합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리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화살로 쏜다라고 묘사합니다. 여기서 화살로 쏜다라는 표현은 다름이 아닌 4절에서 악인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악인들은 의인들을 악한 말이라는 화살로 쏘아 넘어뜨리려고 했으나 정작 화살을 맞아 넘어지게 되는 자들은 다름이 아닌 악인들 자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인들을 향해 화살을 쏘는 분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8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맞게 되는 멸망이 바로 자신들의 악함의 결과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도움말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그들이 엎드러지나니 라는 말은 그들이 그를 엎드러지게 하나니 라는 뜻으로 악인들이 스스로 엎드러지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의 혀는 그 자신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3절부터 4절에서 의인을 상하게 하려고 악한 말을 꾸며냈는데 그 악한 말이 악인들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악인들을 보는 자들이 다 머리를 흔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흔든다라는 말은 악인들이 받는 형벌을 보고 만족스러워하거나 혹은 그 형벌로 인해 놀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혹은 악인들이 받는 벌을 보고 놀라서 도망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계획은 의인을 넘어뜨릴 줄 예상되었으나 놀랍게도 악인들 자신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은 이러한 모든 일의 결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앞서 4절에서 악인들은 온전한 의인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악인들이 맞는 종말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을 그 악인들에게 갚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우심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은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10절은 의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64편에서 의인이라는 단어는 10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오직 악인 혹은 악을 꾀하는 자들에 대해서만 언급해 왔습니다. 악인에 반대되는 말은 4절에서 온전한 자라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10절은 64편의 마지막 구절로서 악인들의 계획에 의해 위협을 당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졌지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구원을 얻는 자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그 앞을 막아서는 강교한 악인들의 계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우심을 기대하고 악인들과 싸우시며 그들의 악한 계획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정직한 자, 곧 마음이 올바른 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악인들의 계획을 만나게 될 때 시편 64편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악인들의 악함을 물리쳐 주시고 의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큰 울음소리도 흘려듣지만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고통당하는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악인들의 계략에서 건져주십니다. 은밀히 공격하는 대적들에게서 숨을 곳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숨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주님께 아뢰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소리보다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